찬양대의 찬양도 참 경쾌하고 시원하죠. 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지휘자만 막 신나고 찬양대원들은 이렇게 목표상 바뀌는 것 같아서 같이 좀 이렇게 흔들지 그랬어요. 오늘 찬양 우리 지휘자님이 아주 은혜를 제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다수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 없이 어떤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소원 없이 살아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인생의 많은 계획들을 세워나갑니다. 나름대로의 성공 전략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해 나갑니다. 경영 이러면은 좀 왠지 세상적인 그런 좀 학문 같고 세상에 뭘 좀 이루기 위한 그런 좀 비신앙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언뜻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성공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경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물론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인생 성공, 인생 경영에 그 방법과 지혜가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경영하고 인생의 소원을 갖고 계획 세우는 것이 나쁜 게 아니는 거죠. 그 경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느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인생 경영이 무엇이겠는가, 성공적인 그 경영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랬습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경영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요즘 얼마 전에 보니까 멍 때리기 대회 이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머리를 다 비우라. 물론 그런 시간도 모르겠어요. 전략적으로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계속 인생에 멍만 때리고 있으면 그거 계획 없이 사는 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니겠죠. 어떤 일에 대한 계획과 생각과 실천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은 갈 때야 우리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분명히 세웠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의 생각과 계획은 확고했습니다. 예수님도 망대를 세울 때에 너희가 그 비용을 다 이산하지 않느냐, 그냥 덮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짓지 않는다 말이죠. 또 전쟁을 하려면 대적을 다 헤아리고 거기에 방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내보내실 때에도 비둘기처럼 온유하되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런 전도 전략도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두었다. 주님 뭐라 그럽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남겨서 실천해서 달란트를 최대한 잘 활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지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과 같기만 하다면은 그 삶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우리 스스로 계획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계획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그런 계획과 실천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로 공적인 목적은 뜻은 거의 문제를 삼지를 않고
자신의 소망을 이룰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가지고 고민하고 실험할 때가 많습니다. 또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걸 미리 알고 싶어 마치 점괘를 보듯이 그렇게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최종 목적만 분명하다면은 어떤 계획이든지 구체적으로 짜서 실행하면 됩니다. 오히려 실천이 부족할 때가 많죠. 그 계획이 악하거나 무슨 개인적인 탐욕만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계획 세워서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까 사람들 앞에 내놓았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생각과 선택, 그 실천이 되어야 하겠죠. 물론 우리가 세운 계획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는지 정확한 청사진이 나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잘 모를 수도 있죠.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맡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는가 작은 일을 하는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가 큰 것을 목표로 해서 그 큰 일이 이루어지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계획과 이런 어떤 선택과 이런 삶의 방향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계획하고 실천하고 선택을 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걸 인도하시고 확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최종 목적이 이미 선한 계획이라면 그것을 이뤄나가는 전 과정에서 이미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이 맡긴다는 말은 불러 보낸다. 모든 그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불러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가령 집에서 말이죠. 배우자 간에 서로 다툰다든지 또 어떤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에 그걸 잊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취미생활 여행을 가든지 또 영화를 보든지 독서를 하든지 또 잠을 자든지 그 문제를 좀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다른 것에 집중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을 그대로 두고 그냥 잊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인생의 도전과 시험, 어려움이 오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너의 행사를 따라합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경영하는 처음부터 과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조금 혼돈하기 쉬운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진인사 대천명이라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이제 하고서는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진인사 대천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 속에서 내가 누리는 안녕과 형통만이 목적입니다. 또 그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힘에만 의존합니다. 자신의 인생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교통이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그것만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결과가 좋아지면은 어떡합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다.
그 결과는 자기의 몫입니다. 혹시 잘못되게 되면은 이거 내가 재수가 없나 운이 없나 그러면서 뭔가 누군가 나에게 좀 도움을 주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나를 도와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나 운이 나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은 혹시 결과가 나빠지더라도 뭐까지 그냥 내가 끝까지 하겠다 그런 하나의 각오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서의 살겠다는 자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목적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만 내가 열심히 하고 마지막만 결과만 좋으면 좋다. 결과만 맡기면 된다. 진리가 대천명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특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에 주님한테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으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은 따라합시다. 결정은 주님이 하십니다. 네. 선택은 내가 하고 실천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뭡니까?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내 삶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선택과 결정과 그 모든 삶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도 우리 가운데에 다 주시고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체적인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과 결과만을 맡기는 것과는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도 과정도 끝도 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숨기는 것이 없어요. 혹 사람에게는 나 앞으로 이렇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혹시건 자신이 없어서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만은 내 인생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성공했다 해도 그것은 결국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께 있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참된 성공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의 전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망과 확신을 갖고 사는 겁니다. 아까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것을 풍성하게 주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계획해서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어떤 것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행하는 우리 아무런 열심도 그 자금을 떠나서 그 안에는 평안이 없고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과거에 그렇게 눈물로 괴로울 때 그게 뭐가 유익했습니까? 괴로웠는데 힘들었는데 그러나 무엇을 하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면 헛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내가 계획한다고 내가 나름대로 인생에 뭘 해서 열심히 했는데 안 됐습니다. 눈물만 탄식만 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놨다 해도 힘을 써 노력한다 해도 과감히 추진한다 해도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공했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오늘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 내일은 뭡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게 사실은 맞는 고백이에요. 모르는 거지요. 오히려 그것이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에 너는 내일 일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내일 일을 모르는데 무슨 계획도 필요 없고 노력도 쓸모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치밀하게 계획하고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작은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키우고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그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를 순간순간 받고 우리가 이 인생을 평행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제 딴에는 뭐 한다고 하지요. 공부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놀기도 하고 애들 뭐 소꿉장난도 하면서 엄마 놀이 아빠 놀이도 하지만 어른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참 귀엽긴 하지만 참 우습죠. 별거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싱거하고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귀여울지는 모르지만 참 유치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목과 판단과 모든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준 차이는 엄청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보다 내 자신을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보다 정확하게 지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상대가 되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물맷돌 하나로 전쟁하면 경험해보지 못한 그 어린 아이가 무슨 별만한 무기 없이 나간 것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걸 이뤄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한장 믿음으로 그 골리앗 앞에 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지 말고 계획한 모든 일과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하는 일이 큰 일이 작은 일은 뭡니까? 사실은 뭐예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내일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인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갈 때에 오히려 그 가운데에 평안함이 있고 쉼이 있고 자유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경영이 아무리 탁월하고 전략이 좋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그 경영은 그 성공은 결국 뭐게 되면은 교만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점점 내 인생의 계획대로 잘 되어갈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뭔가를 했다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기 공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할 경우에는 교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과 사람을 의지하는 교만한 길에 서지 말고 순전하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므로 참된 성공을 이루어가는 경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 여부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은 오히려 교만해서 죄악의 길로 간다면 그것은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 때문에 그 인생이 망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까지는 계속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는 말이 8번 사용이 됩니다. 인생 경영에 있어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경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는 바른 목표를 갖는 것이 성공 열쇠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잘못된 동기와 헛된 욕망까지도 합리화시키고 그걸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속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표가 흔들리게 되게 되면은 잘못된 동기와 헛된 그런 바램과 욕망까지라도 들어와서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영광을 갖고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내 성공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은 그건 뭡니까?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성공을 이루어서 못하고 못도 하고 다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심령을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순전히 의지하면서 내일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성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와 성품과 중심까지도 다 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서야 합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이기심을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포장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전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7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와 중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섬긴 수고가 그래야 헛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면은 그것은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앞에서 떠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삶에 화평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적은 소득의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의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수고의 기쁨과 노력의 대가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열심히 내가 일해서 수고해서 뭔가를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그 성취한 노력의 대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재물로 인해서 평안이 없어지고 더 피곤한 인생 가운데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러면 그 대기업의 회장 가문들이 다 자녀들이 자살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그렇습니까? 있는 재물 가지고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했을 거 아닙니까? 그 성공인데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공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문이 가족이 망가지고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이루어진 재물은 평안히 누리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셔서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시간과 물질과 그 몸이 결코 헛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헛되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네. 물질이 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커도 그것이 헛된 것으로 새나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악오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적은 것이라도 그것이 주님 안에서 가치 있게 쓰여지게 될 때에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그 가치가 더욱더 크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동역자로 주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주의 일에 쓰임받고 싶은지의 그 여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별천지 어디 저기 멀리 가서 선교지에 가서 특별한 무슨 뭔가 그 달란트가 있어야 아닙니다. 바로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과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면은 그 계획과 선택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의논하는 서로를 잡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의 진행과 결과를 이루어가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순전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고 이미는 내 삶의 인생의 설계의 도를 다 말해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은 평안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그 가운데 감사가 넘쳐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그 어떤 것도 주신 복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어떤 길에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이 열어주시는 그 길이 최종적인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주님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계획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걸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의 계획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께서 그 삶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따라합시다. 그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어떤 결과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라 그 길의 첫 발부터 내디딜 때에도 열심히 길을 달려갈 때에도 그리고 막다른 길처럼 보일 때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미도 인생의 참된 성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참된 평안 가운데서 주님의 승리를 주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진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경영하셔서